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깨닫습니다. 명절 기간 연휴를 맞이하여 모든 가족들을 왕래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만남들이 이어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명절 기간인데도 심히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국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위로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엎드리오니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을 얘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행할 수 있는 오늘도 거룩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출근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 전체 한 장을 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입니다. 구약의 111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빌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4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가 망하니 여러 사람들의 모양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행하는 여러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셨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나라가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 9년부터 11년까지 장장 3년 동안이나 둘러싸여 있다가 시드기야가 39장의 마지막에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눈이 뽑히기 전에 그의 모든 왕자들, 아들들이 공개적으로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 비극을 겪은 시드기야 왕,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여러 사람들이 포로를 잡혀갑니다. 그 포로를 잡혀가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사반의 손자죠,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왕족은 아니었지만 종교 지도자인,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를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자기의 사령관을 그 미스바는 원래 사무엘 때부터 종교적 중심이었습니다. 그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고 어떤 선지자들이 많이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미스바에서 그 모인 사람들의 그 중심으로 그다랴를 세웁니다. 종교 지도자인 그다랴를 세우고 그 느부사라단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가다가 그 예레미야도 같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레미야를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놓아주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여호아스 쭉 하면서 시드기야 왕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도 들었는데, 당신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자유를 허락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십시오라고 예레미야를 이 느부사라단이
포로 호송하는 가운데 왕의 명령,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만은 풀어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도 당신은 아주 극진히 대접할 때니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고국, 다시 저는 그데라가 있는 미스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일부 포로들은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바벨론 땅으로 가고, 이 바벨론 왕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과 그리고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웁니다. 종교 지도자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가 한번 다스려 보라라고 하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이 그다랴를 세웁니다. 사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다 알겠지만 사반은 요시야 시대 때 종교 개혁의 중심에 선 제사장이었고, 아이감은 요야김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다 헛된 예언을 한다고 예레미야를 우리 손에서 죽게 하자고 했을 때 그 예레미야를 꽁꽁 싸매어 주었던, 그리고 그 백성들의 손에 내놓지 않았던 선지자가 아이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그다랴가 종교 지도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을 수습하는 총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자 당연히 왕족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족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하지 살아남을지 했는데 시드기야가 늘 친애굽 정책으로 애굽이 다시 한번 부흥할 거야. 왜냐하면 애굽의 흥망성쇠를 이스라엘은 다 봤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이 이 애굽을 이겼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애굽의 이집트의 놀라운 힘을 봤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집트가 강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벨론을 견제할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다. 그래서 늘 친애굽 정책을 가지고 틈만 나면 내려가려고 얘기했고, 틈만 나면 그들을 섬겨서 그 가운데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게 왕족들이었습니다. 그 왕족들이 당연히 그다랴가 총독을 맡게 되니 이 왕족이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운명은 시드기야 왕으로 끝이 났고 이스라엘은 3차 포로까지 끌려오면서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 왕족이 무슨 상관이고 종교 지도자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이 종교 지도자인 그다랴 총독을 너무 싫어하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그 암몬 왕 바알리스가 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늘 대치하는, 모압과 암몬은 베나미의 베나미의 후손들은 늘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힘들겠죠. 그 바알리스가 때는 이때다라고 하고 이스마엘을 충동질합니다. 너가 왕족인데 왜 왕이 못 돼? 내가 도와줄 테니 너 이스라엘 다시 평정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누가 듣냐? 우리 40장 전장에 보면 요하난이 이 소식을 다 압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그래도 재건해 보려고 하는 그다랴를 돕는 요하난이 이런 일들이 암살의 계획이 있습니다. 암몬 왕 바알리스와 이스마엘 왕족이 힘을 합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 오늘 읽었던 41장 바로 앞장인 40장의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그다랴가 총독이 그 군대 장관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라. 제가 암살하고 오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총독님 죽이라고 내가 암살하고 오겠습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다. 성경에는 진정이 아니다라고 표현되는데 이 진정이란 말이 뭐냐면 이 말은 거짓말이다.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하난의 충직한 말을 듣지 않고 분별하지 못해서 오늘 2절에 죽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한 10명의 그런 왕족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2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을 칼로 쳐 죽였고. 근데 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입니다. 재밌다라고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일곱째 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그달에가 총독이 되고 일곱째 달까지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제 망각한 상태에서 2절에 그달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식민지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우수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만 남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39장 10절에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만 그 바벨론에 남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거기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약한 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 남은 상태에서 이 그다랴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도 여념이 없는데 그 정치 권력에 눈이 먼 이 이스마엘이 10명의 자기 팀들과 함께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워낙 사람이 적고 통제되었고 다 바벨론으로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느부사라단 장관까지 죽였습니다. 그다랴만 죽인 게 아니라 거기 남겨져 있던 바벨론의 장군, 장수 느부사라단 통치자까지 죽였으니 이 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싹 다 죽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에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경건한 사람 8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씁쓸합니다. 5절에 보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벌써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방 종교와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으니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는 이런 금식과 경건의 행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850대 1의 싸움을 싸웠을 때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자해하면서 자기 몸을 해치고 옷을 찢고 상하면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 경건하다라는 사람이 벌써 얼마나 왜곡되었으면 경건한 모습들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워낙 이런 금식들이 많이 있으니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그렇게 밥 안 먹는 게 아니라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정말 그렇게 약한 자를 세워주는 이런 것들이 진짜 금식이 아니냐. 몸을 찢는다고 음식 안 먹는다고 금식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과 금식하는 자들에서 책망하는 시대적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라 세워보겠다고 이방의 우상 같은 그런 걸 혼합된 그런 경건한 사람 80명이 그래도 이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소제물을 들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합니다. 6절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 이스마엘이 이틀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 모든 군대 장관과 총독을 그다랴까지 다 죽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로 8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회개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6절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자. 자기가 그다랴를 죽였지 않습니까? 총도 그다랴를 죽였는데도 이 사람들한테 연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네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80인들 우리 같이 그다랴 총독에 가서 멋지게 한번 회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러다가 7절에 가보면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 더불어 그들을 죽여 그 80명을 다 죽입니다. 자기들의 그런 반란이 역모가 드러날까 봐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 80명 올라오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8절입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그렇게 경건하게 올라와서 기도하겠다고 한 사람, 벌써 경건했다라는 말이 틀린 게 이방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금식합니다라고 올라오는 그 80명의 무리, 온전히 경건하지 못함이 드러났지만 여기서는 더 여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8절입니다. 나라가 다 망해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자기 소유가 없는 그 시대에 8절에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80명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나님께 막 올라가면서 이방인의 그런 제사드리는 모습을 막 하면서 우리는 거룩합니다라고 이렇게 혼합된 이스라엘의 타락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80명이 다 죽어나가는데 10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에게 우리 밀과 보리와 꿀과 기름을 땅바닥에 숨겨놨습니다. 그냥 살려주십시오. 뇌물을 쓰는 겁니다.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상태에서도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모습을 흉내내고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불을 축적해놓고 땅에 묻어놓고 자기 배만 채우고 거기에다가 이 이스마엘은 총독을 죽이고 거짓말로 해서 같이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 죽이는데 이 10사람은 그 뇌물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본 모습입니다. 이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많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뒤에 얘기들은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서 다 70명은 묻어버리고 이 10명은 살려주겠죠. 그래서 그 모든 보물을 취합니다. 그래서 11절까지 가면 이렇습니다. 8절에 보면 이 10명은 살아남게 되고 70명은 9절에 다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스마엘이 이제 들어오면 자기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소문은 이제 삽시간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총독도 죽이고 느부사라단 이 바빌론의 파견 군대 장관도 죽이고 나름 경건하다는 사람 예배하러 오는데 80명도 죽였으니 이제 자기들은 설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디로 가느냐?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10절에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 가리고 떠나니라. 포로를 잡아서 내가 여기 있으면 나의 잘못이 다 드러나니 그 포로를 데리고 왕의 딸들을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남은 내시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암몬으로 밑으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비극이 끝까지 진행되었으면 이스라엘에 남는 자는 한 무리밖에 없습니다. 요하난, 그 그다랴에게 늘 직언하던 요하난밖에 남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 그렇게 이스라엘이 철저히 외부의 바벨론에서 파괴되지만 또 철저하게 내부의 시기와 질투와 권력 다툼을 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게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왕족들을 왕의 딸들과 신하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요하난이 이 소식을 이제 뒤늦게 합니다. 이틀이나 뒤늦게 알고 미스바 남서쪽 5km에 있는 기브온 큰 물가까지 엄청나게 쫓아갑니다. 이 사건을 이틀 동안 몰랐다가 사건을 알게 되고 이 악한 이스마엘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기브온 큰 물가 거의 한 5km 더 떨어진 곳에서 이들을 쫓아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11절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12절에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때 이 이스마엘을 따라가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13절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합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하러 왔구나. 이스마엘에게는 칼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조마조마하면서 암몬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죄악이다라고 하던 모압 암몬 땅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 하고 눈물로 내려가던 이 사람들이 요하난 장군이 따라와서 기브온 물가에서 딱 같이 만나니 이 백성들이 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스마엘이 앞에 있는데도 드디어 우리를 구하러 왔다고. 그래서 14절에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갑자기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혼자 두고 요하난에게로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패한 암몬 자손을 가니라. 결국 남은 사람은 이스마엘과 8사람, 원래는 이스마엘과 10사람이 일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또 밀과 꿀과 기름을 숨겨놓았던 그 경관하던 10사람도 다 한패였지만 결국은 이 이스마엘과 8사람만 암몬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다박한 모든 남은 백성국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이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하난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왜냐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이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실로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지내야겠다라고 예레미야는 이 미스바 땅으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상태에서 이스마엘의 이런 반란이 일어났고 이스마엘은 데리고 다 망명을 해버립니다. 암몬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예레미야와 요하난이 데리고 온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하난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분명히 느부사라단 이 장군을 이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 잘못이 없지만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분명히 느부사라단 장군을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그가 망명했지만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매라. 아, 이제 우리 잘못하면 죽겠구나 라고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억하고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 시기에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롯은 집이란 뜻입니다. 여관이란 뜻이고 김함, 이건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틀어서 베들레헴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특별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혼란한 시대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구나, 혼란하구나,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무언가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하난으로 대표되고 이스마엘로 대표되고, 이런 가운데 또 종교적으로는 이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의 모양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5절에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요양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금식하고 경건한 사람들, 결국은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벌써 세상의 방식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다.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이스마엘이 옳거니 하고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그런 꿀과 기름과 부가 필요하니 그 10사람을 살려두는 겁니다. 개혁은 겉으로 보여지는 회개와 금식과 그런 걸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나를 살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숨길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들을 벌써 그 약한 자들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의 시절로 옮겨보면 우리는 우리 먹을 만큼 외에는 그 마지노선은 늘 지킵니다. 내가 먹고 살 만큼의 것들은 늘 쟁여놓고 그 외의 것들로 나타냅니다. 근데 그 나타내는 방식도 신앙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사람들이 나타내주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겉으로 화려하게 나타내는 이방인들의 그런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이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가 나를 개혁해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어렵고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교회들이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자신을 건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기지는 않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뭐 전쟁이거나 포로가 아니니까 그렇게 숨겨놓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다 전쟁하게 되면 숨겨놓지 않으면 다 타서 없어지니까 성이 불타 없어진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걸 다 밭에 감추었다는 건 타지 않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도 내 건 지켜야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 물론 그걸 지혜라고 하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 지혜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마저도 나를 위해 밭에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니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생각하는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는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사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무언가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뭔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 그런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출 것이냐 아니면 드러내어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충무교회도 이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서령 우리가 조금 적게 먹고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내가 조금밖에 연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다 하더라도 무언가 펼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몸부림의 방식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드러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죽여서 살리는 자의 대표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남을 죽여서 내가 살고 내가 먹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41장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대로 겉으로 있는 세상적인 종교적인 그런 권위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경건하다고 나서고, 왕족인 이스마엘은 그 권력으로, 작게 남은 권력으로, 식민지 국가의 작은 권력으로라도 자기의 팀을 만들어 다 역모를 일으켜서 남을 죽여서 자기가 살아나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혁해 보려고 하지만 어떤 사건에 직면하지 못함으로 그냥 여기를 회피해서 다른 쪽으로 도망가고 싶은 이 요하난이 보여주는 이런 모든 모습들, 결국은 내가 죽기 싫다는 겁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그래 내가 죽자, 내가 못 먹고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바벨론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요하난 입장에 내가 죽일 수도 있고, 경건한 입장에 사람을 통해서는 그래 내가 못 먹어서 다 나눠주고, 그렇게 정말 진솔하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밭에 감추는 거 다 나눠주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41장에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42장부터는)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남은 사람이 예레미야밖에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쭉 앞으로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망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죽어서 살리는 방식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지만 그 세상의 지혜마저도 허물어서 힘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밀과 기름과 꿀, 보리가 숨겨져 있는 내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그리고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삶의 결단. 우리 선조들은 가윈날이라고 해서, 한가위를 가윈날이라고 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넉넉히 나누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위가 되면 모든 사람이 그냥 못 지나가게 다 손님으로 받아주고, 객들이라도 다 상을 차려주고,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우리나라는 자기 것들을 베풀어서 남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좋은 민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남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그 남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세상의 방식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남을 살리면 되라고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꼭 그렇게 해야 돼,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경지에까지, 그 지경에까지, 땅에 숨겨놓은 그 상식적인 나를 살릴 수 있는 그것까지 파서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죽어서 타인을 살리고, 삶의 방식에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죽어지는 이 단순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은 그것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친족들이 모여서 약한 자 몰래 도와주고 이웃들에게 더 많이 나누고 하는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명절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망해져 나라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영토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다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엄밀한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혼란하고 나뉘어져 있고 자기 팀이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고 있고 많이 가진 자는 꽁꽁 밭에 자기 걸 숨겨두고 그러면서도 조금씩 종교적인 위선과 선행을 하며 내가 그렇게 경건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하나님 진실하게 진솔하게 신앙인으로 자기는 죽어서 사람을 살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희가 그 삶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하난과 이스마엘과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과 또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조각조각 나타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가지지 않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놓으시고 우리를 새 성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일수록 분란이 있을수록 갈등이 있을수록 더 내가 죽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